우리 36 부산병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아주 안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또 낯선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고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같은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어요. 원래 우리 부산병원 우리 합창단은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잘 합창을 잘하시는 평판이 있었고, 또 요즘은 또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제가 여기 병원에 근무할 때 부산 지역 지구 합창 경연대, 그때는 발표가 아니고 경연대 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병원 팀이 여러 번 1등을 했어요. 뭐 1등 할 만하죠. 그때 우리 유현도 장로님, 박성식 장로님, 뭐 안중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주로 지휘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전부터 아주 병원 교회가 아주 특창을 잘 하셨는데 오늘은 참 잘했어요. 왜 잘했는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원의 팀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이미 은퇴한 지가 오래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우리 병원교회 담임 목사님 최은숙 목사님과 여러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쾌히 성락해 주셔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전부터 이제 이쪽으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지만은 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온다고 새벽 4시에 깨가지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해버렸어. 아까 우리 강상진 목사님 무슨 얘기 하던데 막 웃더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강명길이 너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너도 이제는 할 수 없이 노인 그게 이제 들어섰구나. 왜 제가 원고 있는 성경 책가방을 안 들고 오겠어요? 그놈을 깜빡 그냥 두고 와버린 거라. 여기 와서야 내 가방, 내 총, 큰일 났구나. 강상진 목사님 나 지금 설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세요. 자기도 못한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왕 왔으니까 해야지 하고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저기서 제가 1시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또 제 기억력도 좀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원고 가져와서 할 때보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정에 왔잖아요. 우리 딸들이 가끔 가다가 친정에 오면은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마음대로라. 늦잠을 자거나 밥을 안 먹거나 어디 가자고 하면 내가 계속 친정에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친정에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야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친정에 왔으니까, 딸이 왔으니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79년도부터 81년까지 3년 동안에 병원에서 전도사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요즘 전도사님도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도 힘들었어요. 그때 병원하고 교회하고 분리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병원 환자 방문도 해야 되고 교인 방문도 해야 되고 5일 금륜학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과장들이 일이 있으면 또 거기 거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주차를 있으면 주차해야 되고, 전도사는 완전히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정신없었다고. 근데 저는 이 부산 병원의 경험이 제 목회에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고 또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둘이가 다 여기서 낳고, 또 사실 저는 여기 병원교회 전도사로 올 잽이 좀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치마폭에 싸이가 왔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유생병원에 여기 이제 산부인과에 근무했거든요. 그때 이계복 과장님하고 또 그다음에 김옥자 또 우리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잘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에서 박은신 사모가 박은신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 필요하니까 거기 딸린 그 전도사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덕분에 유생병원에서 근무를 3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힘으로 목회를 다녔지 여기만 우리 사람 덕분으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유생병원에 부원목한 사람들이 대부분 원목을 또 하더라고. 여기 강상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원목할 기회가 없는가? 사실은 2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올 뻔한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여기 부산 서부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경산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정용 합회장님이신데 오시더니 강 목사 내년에 유생병원 원목이 필요한데 당신 원목 좀 갈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산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그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안 지으려고 갔다. 경상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합회장님한테 합회장님 제가 지금 내년에 교회를 짓겠다고 교인들하고 다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여기 경상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저 말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다른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제가 올 뻔한 자리에 김시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출세 가도를 달려서 지회장까지 하시고 그래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아마 또 병원 원목을 했으면은 또 이제 아마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한 번 더 있어서 그때 장기현 원장님이 여기 병원장 하실 때 제가 한번 서부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기현 원장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강 목사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은 강 목사하고 내가 한번 일하고 싶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서울위생병원장으로 가서 그래가 서울위생병원장으로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제가 그만 영남합회 전도부장으로 택해가지고 서울병원으로 못 갔어요. 그때 또 제가 서울병원에 갔다면은 또 제 인생과 제 목회 여정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 간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영남합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 있고 지금도 은퇴한 다음에 서울도 가지 않고 여기서 영남합회에서 아직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나 됩니다. 얼마나 저는 지금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위생병원이 교회가 저를 키워주시고 또 제가 많은 실수도 했고 힘들었지만은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아주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목회를 마치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애가 이제 큰 애를 여기서 낳았어요. 나가지고 이제 원목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서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원무과 담당 직원이 전도사님 축하합니다. 따님 나서 축하한다고 그래. 감사하다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나 이름 안 지었는데 이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제가 이름 하나 추천해 볼까요? 해보라고. 전도사님 아지가 어때요? 이래요. 아지. 그 이름 참 좋네. 그거 좋다고 이랬더니 강아지. 귀엽다 하면서 막 웃더라고.
근데 그 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짜서하지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어쨌든 부산병원에서 참 제가 3년 동안에 아주 재미있는 순간들 많이 가지고, 그때 우리 학생반 아주 잘 됐습니다. 그때에 남해에서 우리가 야영회 할 때에 그때 우리 여기 안중환 장로님 또 그 미국 간 그 장로님 김 무슨 장로님하고 강영은 이런 분들이 교사했는데, 그때에 있었던 오늘 임진선 여기 집사 없어요? 임진선 요새 교회 잘 안 나와요? 김관수 뭐 이런 분들도, 그 다음에 여기 간호사고 지금 미국 갔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유명한 의사 된 한 사람도 있어. 무슨 손뭔데 손혁진 혹시 아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그 당시에 학생반에 봉사를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아주 우리 병원교회가 아주 활발했고, 또 병원교회가 특별히 서부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잘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히 잘한 겁니다. 뭐 그 외에 장님이라든지 뭐 성도라든지 여러 분 하셨지만은 부산 서부교회를 개척한 것은 정말 위생병원이 교회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바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자전거 타고 하늘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아니 자전거 타고 하늘까지 갈 수 있나?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한 사람은 많아요. 자전거를 타고 저 히말리아 등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제가 아마 유생병원에 있을 때인지 연합회 그 전국 청년대회를 삼육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부산 단감동교회의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청년대회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전국에 모인 청년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그 청년들 그때 아마 대여섯 명 된 것 같은데, 단감동교회 청년들을 하고 오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그래.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근데 이번에 저 세인루이스에서 대총회를 했어요. 그때에 미국에 있는 아마 저쪽에 아마 플로리다 준지 어디 준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자전거로 한 달 동안에 세인루이스 대총회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일은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하늘까지 간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갈 수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출발해 봅시다. 1963년도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해 제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직도 청소년 티를 벗지 못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뭐 이만하면은 63년도 기념할 만하죠. 그래서 그 해에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지금은 뭐 부산지구로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해지구에서 우리 고향 교회가, 그래서 진해교회에서 모여서 지구 합동 그 강습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로서 이제 갔습니다. 강습회를 받으러 갔는데, 같이 간 친구가 하루는 제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야 명길아, 너 자전거 탈 줄 아나? 그래요. 모르는데. 우리 그럼 오늘 자전거 좀 배울래? 그거 어떻게 배우는데? 돈주 자전거 방에 가서 임대해가지고 하는데, 네 반, 내 반 내가지고 타자. 그거 좋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고향의 가덕도에는 자전거 한 대도 없을 때고, 그저 자전거도 못 보고 그저 우리 학교에서 책에서 자전거 봤지 자전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진해 그 종합운동장에 가서, 이제 내가 탈 때는 그 친구가 뒤에서 잡아주고, 또 그 친구가 탈 때는 내가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잠잘 때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생각이 나고 일어나도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고향에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고 또 저희가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자전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우리 이모 집이 저 경산 암양면에 있는데 영남대학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일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이모부가 그 당시 암양면 그 능금주합장인데 본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쓰는 자전거가 한 대 있더라고. 뭐 요즘은 뭐 자전거가 그저 레저용으로 있지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된다든지 뭐 짐을 운반하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대단히 아주 유능하고 좋은 교통수단이요. 자전거 다 타고 다니고 짐도 나르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걸 타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 이모부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모부가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아주 뭐 얼마나 그 딸들인데 꼼짝도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니까 아주 성질이 급한 불 같은 분이라 그러니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타면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드디어 새벽에 일어나서 광에 가가지고 이모부 자전거를 타고 드디어 저 경산 한 10리쯤 돼요. 경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포장이 안 돼가지고 뭐 자갈 돌멩이 뭐 있어가지고 좀 자전거 타기도 좀 힘들었지만은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남매지 지금 영남대학에는 그 남매지 못 밑으로 이제 길이 오는데 그때 제가 아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선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는 차가 뭐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쯤 남매지 못 가까이 왔을 때 저쪽에서 트럭 한 대가 먼지를 막 이러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뭐 숙련 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때 탁 내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내리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계속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자전거가 오면은 저쪽 선어 쪽으로 해가지고 좀 비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가는데도 계속 가까이 와요. 하는데 쾅 하고 그냥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만 저 논구석에 처박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 그 기사가 차를 세우더니 막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때 내 뭐 철도 없는 17살 먹는 사람이 뭐 압니까? 촌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내가 어리돼 가지고 요즘 같으면 제가 큰 소리를 땅땅 쳤지. 그래가지고 그 기사 가버리더라고. 그래 보니까 자전거가 앞바퀴가 저 휠이 뭡니까 살이 몇 개 나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휘어져서 탈 수 없고 그놈을 끌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모부의 자가용을 망가뜨렸으니 내가 이거 물어줄 돈도 없고 또 이모부한테 얼마나 내가 혼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그냥 내버리고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을까? 그럼 혹시 자전거를 도둑맞은 걸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래 솔직하게 고백하자. 이제 광에 살짝 갖다 놓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밥이 제대로 넘어가며 뭐 되겠습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우리 이모가 눈치가 빠르는지 야 너 어디 아프나 이러면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럼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모님, 제가 아침에 이모부님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틀어가고 부딪혀가지고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뭐 괜찮아? 니 안 다쳤나? 야,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그거 부사지도 괜찮다. 나는 그때에 정말로 죄책감에서 해방됐어요. 내가 정말로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이모부가 네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괜찮다, 그거 부사지도 괜찮다. 나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민하고 참 불안하게 할 때에 괜찮아, 야 명길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니가 불안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고하라. 우리가 고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에 야근 이 수작으로 이모와 이모부를 속이고 모른 척 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이모님은 자전거보다도 그 당시에 남편의 귀중한 자가용보다도 조카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이모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신 분입니다. 이제 자전거 교훈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묘기하는 사람은 잠깐 설 수 있겠지. 그러나 보통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줘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교훈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멈춰 서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신앙도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식물을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식물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가만히 그 상태에서, 내가 처음 태어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저 영원한 하늘까지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서 끝까지 하늘을 도성에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자동차는 백기어가 있어서 뒤로 갈 수 있지만은 자전거는 백기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제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몇 번 갈아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밑에 쟁기를 바라보고 이게 바르게나 싶어가지고 자꾸 밑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쟁기가 삐뚤삐뚤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아래로 보지 말고 저쪽으로 내가 갈 그쪽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그리로 바라보고 갔을 때 바로 갑니다. 그 얘기야.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 뒤를 물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고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너무나 자기 과거에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언제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은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잊어버려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시작. 예, 뒤를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그 파도 위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제자들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에 허물진 자기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는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내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전거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기계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보다도 한 해 먼저 입학을 한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야 명길아 너 아르바이트 구했나 그래. 나 아르바이트 아직 못 구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하나 줄까 그래. 아 좋지. 뭔데 이랬더니 우유 배달이라. 그분이 이제 먼저 들어서 우유 배달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많으니까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떼주는데 뭐 친구니까 사실 그 뭡니까 그 다른 사람만 넘길 때 그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을 사실은 줘야 되는데 친한 친구니까 그것도 없이 이제 하나 제가 봐서 그 다음에 제가 목공소 가서 우유 박스를 하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짐차 자전거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친구는 육군사관학교하고 묵동 지역으로 주로 하고 저는 묵동 일부, 중화동 일부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5시에 이제 우유 철화장에 가서 우유를 받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생의 신분으로 삼육대학의 11금을 가장 많이 바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유 배달 수입이 좋아요. 다른 노동들은 얼마 주지 않아. 1시간에 얼마 뭐 야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등등 하지만은 우유 배달은 그래도 아주 수입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옛날에 우리 삼육대학 다닐 때 소중대 조그만한 밥그릇 하나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좀 있는데 언제나 제일 큰 것만 먹고 배는 안 고팠죠. 지금도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은 먹는 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뭐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고 뭐 냉장고 지금 뭐 꽉꽉 차 있고 그냥 뭐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굶어보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내 가족들만큼은 배고픔을 줘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족들은 먹는 것만은 그냥
풍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자전거를 이제 짐 싣고 이제 우유 배달을 나가는데 지금은 뭐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 바리케이트를 정문에 이렇게 치고 수입 오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우유차가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줄을 풀어가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날은 내가 저 멀리서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랑 빨리 문 열어라 하고 따라랑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뭐 화장실이 갔는지 어쨌든 간에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그런데 짐은 실었죠. 그 다음에 그 내리막길 아닙니까? 36대에서 그 정문대는 내리막길인데 쫙 가속을 붙으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말을 안 듣고 그만 쾅 하고 바리케이트를 받아가지고 그만 그게 이제 우유가 그 박스에서 떨어져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깨지고 요즘은 그 뭡니까 다 그 종이 그 팩으로 만들어가 우유 했잖아요. 그 당시 저희는 우유병 그 반대짜리 이런 우유병에다가 했어요. 거기다가 일반 초코 우유 그다음에 일반 우유 해서 하는데 그 뭐 땅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 일쑤죠. 그러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떤 때는 겨울에 이제 눈길에 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 또 우유가 이제 그 맛있는 초코 우유가 그 세면 바닥에 촥 흘러내리고 흰 우유가 흘러내리는데 야 어떤 때는 내 흰 피가 이 길바닥에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요. 왜? 한 병에 그 돈이 꽤 나가요. 그리고 병도 깨졌죠. 손해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4년 동안에 무사히 공부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어떤 청년이 핸들을 안 잡고 그냥 페달만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쫙 가요. 난 그걸 보고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어. 야, 핸들을 안 잡고도 자전거가 간다? 야,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나도 저 친구 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안 돼. 그런데 제가 4년 동안에 매일같이 자전거를 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이제 해보자. 그리고 이제 빈병만 이제 배달을 다 마친 다음에 짐 싣고는 위험하겠죠. 받고 이제 제가 태릉선수촌지 쭉 이렇게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손을 놓고도 이 페달로 균형을 잡으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이야, 그때 제가 하늘을 나는 듯한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수금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삼육대학을 들어오면서 손뼉을 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손을 놓고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자, 무슨 교훈이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건도 뭐 하라고요? 연단하고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지 무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가? 아니요. 분명히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라.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줬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나서 전혀 개발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남긴 두 분에게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분야,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나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그분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야 해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이 있는 사람은 재정을 투자하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내 몸으로도 때워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좋은 탤런트,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기악을 잘하는 사람들 기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탤런트를 계속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핸들, 페달, 바퀴, 브레이크. 어쩌면은 자전거에서 브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자전거에서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물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뭐 하는 겁니까? 서는 것, 정지하는 겁니다.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만일에 무한정 가기만 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위험천만하죠. 무한정 갈 수 없을 때 내가 서야 할 곳에, 내 목적지 가서는 반드시 내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큐리티 라인이라고 아시죠? 경찰에서 이렇게 무슨 범죄 현장에 그 라인을 치는 세큐리티 라인이죠. 그게 뭔가 하면 한계선, 또 다른 말로 하면 임계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용수철이 있잖아요. 용수철. 용수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아시잖아요. 그 용수철을 이렇게 착 늘어놓으면 자동으로 착도 착착착, 재미있죠, 장난감. 그런데 그 용수철을 한계점, 임계점 이상으로 쫙 늘렸으면 그 용수철은 용수철의 기능이 전혀 없고 그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멈춰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아무리 화나지만은 내가 요거까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기타 교우관계에 있어서 요거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 한계를 넘으면은 그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있지만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어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은 가야 할 곳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절하셔야만이 우리가 무사히 하늘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멈춤이 있었을 때에 다시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에 그 자전거를 제어하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제어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질이 난다고 해서 화가 난다 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 임계점, 한계선, 세큐리티 라인을 넘어버리면은 이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찾으셨어요? 자기를 다스린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하는 그 찾으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뭐보다 낫다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자기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하고 가야 할 곳, 우리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 것, 이걸 잘 구별해서 내 자신,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하면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전거 타고 하늘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